말씀을 봉독드립니다. 사무엘하 23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하나님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심이여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그는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우음이 돋는 새 같으니라 하시도다.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이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그러나 사악한 자는 다 내버려질 가시나무 같으니 이는 손으로 잡을 수 없음이로다.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철과 창자루를 가져야 하리니 그것들이 당장에 불살리리로다 하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 이어서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하고자 합니다. 먼저 1절에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다윗이 자신을 소개하는 자기 소개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러분을 소개할 때에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다윗은 자신에 대해서 먼저 이새의 아들 다윗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다윗의 마지막 말, 그러니까 다윗의 말년, 다윗의 유언 같은 다윗의 공식적인 왕의 석상에서 하는 마지막 말, 왕의 신분 아닙니까? 그런데 왕의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늘 자신에 대해서 나는 이새의 아들 다윗이다는 것을 기억하고 또 그것을 자랑합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이새의 아들 다윗 평범한 사람이다. 나 평범한 사람이다. 나 지금까지 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온 사람이다. 내가 특별하게 여러분들과 다른 그런 사람으로 태어난 거 아니다. 나의 아버지는 이새다. 나는 그의 아들이다. 그 이야기예요. 우리가 위인전 이야기 했잖아요. 위인전에는 대부분 위인들이 태어날 때부터 특별한 사람으로 태어난다. 그렇게 위인전을 읽어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태어날 때에 하늘에 무지개가 서고 그죠? 그런 하여튼 그 기상천외한 일들이 그 사람이 태어날 때 그런 징조가 있었다. 그래서 나는 하늘로부터 특별하게 선택되어 태어난 너희들과 다른 그런 존재다. 그러니까 자기의 위대함, 자기를 영웅시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신에 대해서 나는 이새의 아들 다윗 평범한 사람이다. 나는 여러분들과 다른 그런 사람이 아니라 평범한 사람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다. 그래서 왕의 자리에 있으면서도 군림하는 자가 아니라 항상 평범한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에 충성을 하고 감사하고 최선을 다하는 그런 이 겸손한 마음가짐, 자기 자신을 잘 알아야 돼요. 사람이 살다 보면 자신이 누구인지를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좀 이렇게 돈도 좀 벌고 뭐 직위도 좀 올라가고 뭐 세상적으로 이렇게 좀 많은 것을 소유하면 이제 자신의 자리를 자신이 누구인지를 잊어버리고 경거망동하고 교만하게 행하다가 패가 망신하는 경우가 많은데 다윗은 철저하게 나는 이새의 아들 다윗이다 그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자신에서 높이 세워진 자라고 했습니다. 높이 세워진 자. 이 말은 누구에 의해서 세워졌다 이 말입니다. 그죠? 내 스스로 내 노력으로 내 열심으로 높아진 자가 아니고 누구에 의해서 높아진 그러니까 수동형이죠. 자, 그러니까 다윗이 이 왕이라는 높은 지위에 오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이 자신의 노력의 산물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자신의 노력의 산물이 아니다. 자신이 열심히 산 그 결과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워주신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높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왜 높여주셨느냐? 하나님이 왜 높여주셨느냐?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높여준 거 아니다 이 말입니다. 나를 높여주신 것은 하나님을 높여라고, 그리고 백성들을 높여라고. 그래서 나를 높여주셨다. 그래서 이제 대부분 사람들이 다 정상의 자리에 서면 하나님 은혜도 잊어버리고 주변 사람들의 은혜도 잊어버리고 다 자기가 잘나가지고 자기가 특별해서 거기에 선 것으로 자신을 영웅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자기의 열심으로 자기의 노력으로 여기까지 올랐기 때문에 베푸는 자가 아니라 어떻게 그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모으는 자예요. 모으는 자. 그 높은 지위를 이용해서 굴림하고 그 높은 지위를 이용해서 남의 것을 빼앗고 그게 이제 대부분 사람들의 모습인데 다윗은 그게 아니에요. 나는 이새의 아들 평범한 사람인데 하나님이 나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높여주셨습니다. 세워주셨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그 일에 충성을 다하라고 하나님을 높이고 백성을 섬기는 자로 하나님께서 나를 높여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정상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연약한 존재임을 기억하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낮추시면 나는 낮아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높여주셨습니다. 그러나 내가 경거망동하고 내가 교만하면 하나님이 나를 낮추십니다. 나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야고보서 4장 14절 말씀에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 인생이 무엇이냐?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모든 육체는 불이고 그 모든 영광은 불의 꽃과 같다. 사람이 무엇이냐? 그 호흡이 코에 있나니, 그 호흡이 코에 있나니, 코에 숨이 멈추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 이 말입니다. 인간이 얼마나 연약합니까? 일본의 그 아베라는 총리, 그야말로 일본의 최장수 그 총리 아니었습니까? 자기 이
외조부나 자기 조부나 이런 사람들이 다 우리나라를 침략할 때에 그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그 일본이 저질렀던 그 만행에 대해서 절대로 사과하지도 않고 오히려 정당화하고 말이죠. 그렇게 교만했는데, 그런데 얼마나 허접하게 죽어버렸습니까? 그죠? 인간이라는 것이 그만큼 약한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높아져도 하나님이 높여주셨다. 우리가 낮아져도 하나님이 나를 낮춰주셨다. 그래서 높여주셨을 때는 높여주신 이유가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낮추실 때는 우리를 낮추신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다윗이 그 한없이 낮아질 때 사울에 의해서 도망을 가고 압살롬에 의해서 도망을 가고 그야말로 광야 길을 걸었지 않습니까? 그때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단련하시는 거예요. 연단하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높여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높여주십니다. 사울에 의해서 도망을 다니다가 이스라엘 왕이 되었고, 또 압살롬의 반역이 진압되고 또 다시 왕으로 회복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높여주신 거예요. 높여주셨을 때는 또 높여주신 이유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늘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두신 이유가 있다. 그래서 그 자리를 뛰쳐나가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힘든다고 어렵다고 막 뛰쳐나가려고 하지 말고, 힘들고 어려워도 여기에 나를 세워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복종시키면 거기서 뭐가 나옵니까? 하나님의 그 걸작품이 되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나를 통해서 성취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셨다.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에 심어 주셨다. 그래서 그 자리를 뛰쳐나가지 말고 잘 지켜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그 사라의 종인 하갈이, 그죠? 이제 아들을 임신을 했습니다. 아이를 임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종의 주제를 잊어버리고 주인인 사라를 무시했어요. 그래서 이제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종이 아이를 가졌다고 해서 주인을 무시해서 나 도저히 못 참겠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괴로운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사라의 원도를 해라 하니까 사라가 하갈을 내쫓은 거예요. 그래서 하갈이 도망을 갔습니다. 도망을 가서 이제 광야에서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네 주인에게로 돌아가라. 네 주인에게로 돌아가라. 때가 되어서 이제 그 사라와 하갈과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의 집을 떠납니다. 때가 되기 전까지는 머물러 있어야 돼요. 우리가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면 안 되고 하나님이 심어놓은 그 자리가 힘들고 어렵더라도 그 자리를 잘 지켜내는 것, 그것이 우리 성도들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셨다.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심어주셨다. 하나님이 나를 이 교회에 보내주셨고 하나님이 나를 이 가정에 보내주셨고 라는 이제 그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다윗이 자기를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자신을 소개할 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나는 이삭의 하나님이고 나는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소개를 하는데 여기서 다윗은 자신을 어떻게 소개합니까?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했어요. 왜? 아브라함의 하나님께로부터 이삭의 하나님으로부터가 아니라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라고 자신을 그렇게 소개하고 있을까? 왜 야곱의 하나님인가? 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 야곱만큼 그 인간의 죄성, 인간의 죄의 본성을 잘 드러내는 인물이 없어요. 그 야곱만큼 자기 중심적인 그 인간의 죄성, 그 자기 중심적인 인간의 그 본성을 보여주는 인물이 없습니다. 야곱은 고집스럽고 이기적이고 욕심과 욕망이 큰 인물입니다. 그래서 날 때부터 그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난 거예요. 내가 장자가 돼야 되는데 억울하다 이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그래서 굉장히 야심이 있는, 야망이 있는 그런 인물입니다. 욕심이 많은 인물이죠. 목표가 분명한 인물입니다. 그 목표를 위해서는요, 야곱은 수단도 방법도 가리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내는 집념의 인물입니다. 야곱이 장자의 형이 갖고 있는, 형 에서가 갖고 있는 장자권을 갖기 위해서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받아냅니다. 그죠? 그리고 자기가 원했던 여인이 누굽니까? 레아와 라헬. 레아가 맞이고 라헬이 둘째인데, 근데 이제 이 야곱이 라헬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라헬을 얻기 위해서 14년 동안 그 외삼촌에게 무료로 봉사하지 않습니까? 레아를 위해서 7년, 라헬을 위해서 7년, 14년 동안 노력해서 까지 자기가 원하는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는, 여러분 이처럼 집념이 강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이제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의 천사와 실험을 하는데 끝까지 항복하지 않잖아요. 그죠? 야복강가에서 천사와 실험한 대단히 그야말로 찔긴 사람입니다. 소심줄 같은 사람입니다. 그런 야곱의 특성이 다윗에게도 우리에게도 다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야곱의 그 죄성, 야곱의 그 본성 다 있어요. 지금까지 예수 믿어도 아직도 꺾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 꺾이지 않는 고집이 있어요. 아직도 주님과 씨름하면서 항복하지 않아요. 암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가르치시고 교제를 통해서,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가르쳐도 그 고집 안 꺾고 있어요. 그게 우리들 속에 다 있어요. 그 다윗 속에도 그게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야곱의 그 고집을 꺾으시고 다듬으시지 않습니까? 그 야복강가에서 야곱이 끈질기게 버티니까 하나님께서 그 환도뼈를 쳐버립니다. 힘의 근원을 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리를 절게 만들으셨어라도, 장애인을 만들으셨어라도 이제 하나님 앞에 굴복하는 사람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버티면 누구만 손해입니까? 고집 안 꺾고 버티면
우리만 손해입니다. 자, 그래서 그 하나님은 그 야곱을 꺾으시고 그리고 그 야곱을 다듬으셔서 이스라엘로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하시는 분이시죠. 기름 부음 받은 자. 기름 부음 받은 자 바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로, 그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우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기름 부음 받았다라는 것은 그 과거의 고집스러운 그 옛사람이 죽고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제 새로운 그야말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창세기 47장에 야곱이 이제 애굽에 내려가서 바로 앞에 섭니다, 그죠? 바로 앞에 서서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자, 창세기 47장 7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47장 7절에서 10절입니다.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며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네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자, 여러분 이게 야곱의 축복인데요. 야곱은 이제 바로 앞에 설 때에 바로를 축복했습니다. 왜 축복했느냐? 바로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본 거예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본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면 창세기 15장 12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5장 12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자, 여러분 창세기 15장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시는 장면입니다. 근데 이제 그 언약 이후에 아브라함이 깊은 잠에 이제 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고 그리고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하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하나님께서 우리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성취되어 가고 있구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하심이고 하나님의 섭리하심이고 이스라엘의 양식이 끊어지는 그 기근,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애굽으로 내려보내시기 위한 하나님의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구나. 그러니 우리가 힘이 약해서 빌어먹으러 이 애굽에 온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셨다 했죠. 하나님이 보내셨다. 그리고 바로 당신, 당신도 당신 위에 당신이 뭐 바로 태양의 아들, 신의 아들, 최고인 줄 착각하지 마라. 다 우리 하나님의 권세 아래 당신이 있는 거야. 당신도 말 안 들으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벌하리니 했잖아요. 그죠? 창세기 15장에 당신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고 거만하게 행하면 당신도 당신의 나라도 하나님 앞에 징벌당할 거야. 그러니까 지금 이 야곱은 바로 앞에
뭐로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메신저로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그 메신저로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야곱이 바로를 축복한 거예요. 여러분,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야곱은 뭐예요? 자기 나라의 양식이 떨어져서 애굽에 얻어먹으러 온 그런 백이 아닙니까? 그죠? 예. 그야말로 난민 아닙니까? 세상적으로 보면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지금 도구로 하나님이 여기에 보내셨다. 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애국까지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이제 당당하게 그 바로를 축복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네 나이가 얼마냐? 예. 바로 앞에 와서 굴복해야 되는데 바로를 축복하니까 누가 누구를 축복해야 됩니까? 누가 누구를 축복해야 됩니까? 바로가 얻어먹으러 온 야곱을 축복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얻어먹으러 온 야곱이 바로를 축복하니까 바로가 어리벙벙한 거예요. 그래서 네 나이가 얼마냐 하니까 야곱이 하는 이야기가 바로에게 하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입니다. 내 나그네 길. 이 땅에서 우리는 영원히 사는 영존하는 존재가 아니고 우리는 이 땅에서 당신이든 나든 다 나그네 인생이다 이 말입니다. 나그네 인생 130년인데 내 나이가 얼마 되지 못하지만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우리 조상들의 나이에는 내가 미치지 못하지만은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을 제일 많이 경험했다 이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제일 많이 경험했다 이 말은 내가 하나님을 제일 많이 안다 이 말입니다. 아브라함보다도 이삭보다도 내가 하나님을 제일 많이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을 제일 많이 겪어서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예요. 그리고 바로를 축복하고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아브라함이 다윗이 자신을 소개할 때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소개하는 거예요. 내가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내 고집 때문에.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제일 많이 경험했습니다. 제일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을 만나고 과거에 그 고집스러운 나, 그 어리석은 나, 그 욕심 덩어리인 나 다 죽었습니다. 이제는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하나님의 메신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자로 내가 세움을 받았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입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입니까? 자, 그 다음에 또 다윗이 이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노래 잘 하는 자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노래 잘 하는 자, 이 말은 이제 그냥 뭐 노래를 잘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 노래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그 은혜, 하나님의 그 구원의 능력,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하나님이 이 무엇을 하셨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무엇을 하실지, 그 하나님이 누구시고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하나님의 그 구원 성취에 대해서 내가 확신을 갖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노래 잘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제일 많이 안다, 내가 하나님을 제일 잘한다, 내가 하나님을 제일 많이 경험했다. 그래서 그 신앙의 간증이 있는 거예요. 그 신앙의 고백이 있고 신앙의 간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70이 되고 80이 되어도 하나님에 대한 고백, 하나님에 대한 고백, 하나님에 대한 그 간증이 없으면 여러분 그 얼마나 참 불쌍합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었는데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섬기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입니다. 이런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러 갈 때에, 당신이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러 갈 때 거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다윗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할 말이 참 많습니다.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시편의 그 노래가 뭐예요? 정말 다윗의 노래 아닙니까? 그죠? 대부분 다윗의 노래인데 그게 뭐예요?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이에요.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이고, 그래서 다윗을 통해서 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을 노래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노래하는 자. 다윗은 자신의 인생에 개입하시고 자신을 다듬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능력을 자신의 입을 통해서 또 악기로 그리고 온 마음을 다하여 노래하였습니다. 그래서 노래에는 이제 자신의 부끄러움 또 들어있습니다. 그죠? 자신의 부끄러움, 자신의 눈물, 자신의 한숨, 자신의 상처, 이것도 하나님을 노래하는 도구가 된 거예요. 나는 이렇게 부끄러운 사람이었는데, 근데 그 부끄러움조차도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셨습니다.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이고, 그죠? 그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능력의 하나님, 그것까지도 용서하시고 그것까지도 덮어주시는 하나님. 다윗의 눈물과 한숨, 사울에 쫓겨다닐 때, 그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다닐 때에 그 눈물과 한숨과 그 상처, 그것도 나중에 다 뭐가 됩니까? 하나님을 노래하는 도구가 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어떤 형편에서도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고백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뭐 살다 보면 뭐 우연히 그래 되겠지. 여러분 그렇게 넘어가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다 내 인생 속에 간섭하시는 하나님을 느끼셔야 됩니다. 내 인생 속에 개입하시고 내 인생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고 자신의 삶을 인도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노래하는, 자기를 자랑하는 노래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는 것을, 하나님을 높이는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윗은 이스라엘의 노래 잘 하는 자가 말하노라라고 했는데, 이 말하노라라는 것은 내 임, 무슨 뜻이냐면 선지자가 예언하는 말입니다. 선지자가 예언하는 말인데, 즉 다윗은 자신을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굽니까?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택하신 족속의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말하노라. 우리는 택하신 족속의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말해야 됩니다. 그 말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그 삶이 하나님의 메시지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그 삶이 하나님의 메시지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됩니까?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 하나님을 보게 되잖아요. 하나님은 저렇게 오래 참으시는 분이구나. 우리가 오래 참는 거 보고 하나님은 저렇게 오래 참으시는 분이구나. 우리가 성내지 않는 걸 보고 하나님은 성내지 않는 분이시구나. 우리의 그 삶이, 예수 믿는 우리의 삶이 바로 메시지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의 그 삶이 하나님의 메시지인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겉다르고 속다르네? 겉은 사랑을 말하면서 속으로는 분노의 칼을 가네? 여러분,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으로 저들이 비춰지겠습니까? 기독교는 표리부동한 겉다르고 속다른 하나님이구나. 이렇게 메시지가 전달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지만은 세상은 우리를 통해서 성경을 보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읽은 성경을 우리의 삶으로 드러내야 할 그 선지자, 보내심을 받은 자의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경거망동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에 어울리는 그 인격과 품격과 그 실력을 우리가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여주십시오. 내가 전에는 야곱 같은 인생이었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이스라엘과 같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뭐예요? 이게 전도예요. 전도는 그냥 교회에 데리고 오는 것. 물론 그것도 해야 됩니다. 그것도 참 힘든 일이죠. 그러나 진정한 전도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만큼 확실한 그 신앙 고백과 신앙의 능력, 신앙의 아름다움은 없습니다. 정말 내가 그리스도의 사람이 될 때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고 전도의 열매가 맺혀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다윗은 자신을 누구로 소개하고 있는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시고, 나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가? 나는 나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가? 자신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그 정체성에 합당한 삶으로 나아가는 오늘을 살아가는 다윗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은 자신을 이새의 아들 다윗으로 높이 세워진 자로,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로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의 인생을 통해서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다윗은 노래하고, 다윗은 증거하고, 다윗은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각자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드러내고 있는지 자신을 살펴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 속에서 만난 하나님, 이 나의 삶을 통해서 세상에 보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얼굴이 나타나고 예수의 향기가 나타나는
아버지 복되고 아름다운 성도로 다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 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함께 드립니다. 찬송가 89장입니다. 찬송가 89장 찬송 드립니다.